지난주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각종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따라오래요. 가게에서도 어디 친구들도 뭐 여러 가지 막 눈요깃거리들이 즐비하여서 우리한테 계속 손짓을 하며 유혹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참 기쁠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펼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라는 곳은 따라오라는 것들은 많지만 그것을 따랐을 때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라간 시간만큼 오히려 낭비를 하고 괜히 그것을 따랐구나 하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가 참 오늘의 삶이 더 풍요로웠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그 인생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축복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르게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고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 같지만 다 그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냥 공허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 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목표하신 궁극적인 의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이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놀리려고 하지 않고서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어요. 따라오라 하신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부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잡는 대상이 물고기에서 무엇으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모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도 맞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조금 괜찮은 사람 되는 것, 조금 발전하는 것,
의롭고 선한 사람 되는 것, 선한 천국 갈 사람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초청교회를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가장 존재의 이유, 본질적인 사명,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정확하게 뜻이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잡는 어부는 많이 달라요. 어부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일단은 어부는 어디에서 잡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바다는 물고기에게 생명의 장소죠. 그 생명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생명에서 떠남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그 생명의 희생으로 어부는 잠시 만족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만족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잡아 먹어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한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어서 내 배를 채운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또다시 갈증은 찾아오고 허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죠.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진짜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해도 단 한 마리도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이죠.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방법이 물고기 잡는 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꾸십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는 다른 곳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다면 사람을 잡는 어부는 어디에서 그물질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다는 생명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다 세상에는 묶여 있죠. 그 묶여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의 바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범함으로 그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죄인이 된 그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한 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죄에 넘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넘어진 것과 같습니다. 왜?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운동 경기를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 선수가 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라고 해도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것이 곧 뭡니까? 죽음의 출발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올 때 팔딱거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물고기는 생명의 터전인 바다에서 나오면서부터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잠깐 팔딱거릴 뿐이지 반드시 죽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코로 숨을 쉬고 우리의 육은 살아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러서 내 숨이 떨어지는 날 영원한 심판과 진짜 완전한 죽음, 두 번째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바다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리고 이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아담으로 왔고, 아담이 넘어짐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물고기가 사는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죄와 사망이 통치를 하는 죽음의 바다예요.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다 말했을 때 덜커덕 가슴이 철렁한 게 뭡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라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창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바이러스에 진짜 민감했어요. 막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갑자기 재채기라도 으치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탁 쫄아보면서. 왜 그래요? 침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두려워하고 경계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게 그 바이러스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모든 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사망의 바다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의 유혹, 그 죄성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원죄는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면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다라고 말을 하는 게 내 안의 죄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때리고 뭔가를 훔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성이 나를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짜증, 미움, 탐욕, 음란함, 인색함, 거짓말,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를 잡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하고
결국 어디로 끌어갑니까? 영원한 심판대와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죄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에 있는 사망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망을 이길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죽음이 남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죽음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노후 대책 정도 해놓으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생명보험을 억대, 수십억 대 제일 좋은 것으로 들어놓으면 생명보험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오래 버텨봤자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껏의 대안은 뭡니까? 구명조끼 입는 정도예요. 명품으로 구명조끼를 입어도, 아무리 대단한 구명조끼를 내가 입는다고 해도 죽음의 바다에 표류하는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그 구명 튜브를 아무리 껴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튜브도 언젠가 바람이 빠지고 이 죽음의 바다에서 나는 떠나고 만다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리 권세자라고 해도 자기의 권세를 내려놔야 돼요.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다 그날 그 시로 손을 털고 죽음에게 항복하고 죽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오래 버틴다고 죽음이 떠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더더욱 절망스러운 건 뭡니까?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절망스러운 건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자기를 구원할 자도 없고 나를 구원시켜 줄 만큼 능력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어부가 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그 죽은 인생인 우리를 생명의 그물로 어떻게 해요? 얽어매서 그 죽음에서 꺼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불구덩이를 끄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바깥에서 와야 돼요. 바깥에서 아무나 와서는 안 돼요. 훈련된 사람, 꺼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꺼낼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헬기를 타고 가든 로프를 타고 내려오든 그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19 구조대처럼 우리를 누군가 능력 있는 자가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바로 죽음의 바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어부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있는, 이 죽음의 땅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땅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 중에는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능력자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생명의 어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생명의 어부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만 왜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담의 후손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도 남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요한복음 3장의 얘기, 우리 제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기에 정확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주신 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할 죽음의 바다에 있지만 그를 붙드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어부가 되셔서 죽음의 바다에 있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에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어부이시고, 그 물을 던지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던져주셨습니다. 자기를 우리를 위해 던져주신 그 수고, 그 희생,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그물이 내려졌고, 그 생명의 그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리신 그 생명의 그물이 뭐예요? 자기 생명이죠. 그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리신 생명의 값.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생명의 어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내려드리신 그 생명의 그물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사형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가 짊어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대가의 치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이유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십자가 안에서 소멸이 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내려드린 생명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바다에서 그가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싹 잡는 거예요. 그물 안에 오징어, 꼴뚜기, 새우, 명태, 거북이, 노래 가사가 나오네, 그죠? 고등어, 꽁치, 갈치, 그 그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어떻게 해요? 어부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얼굴이 저처럼 잘생겼든지, 예. 어찌하든지, 까무잡잡하든지, 점이 있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어리든지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그 생명의 그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부가 그 그물을 당길 때 모두 딸려오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예수로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다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그물 안에 걸려들어서 그것을 잡아당길 때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 세상의 이 죽음의 바다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 생명의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누굽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영원히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어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고 생명의 그물을 드리워서 그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나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나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우리 역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만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믿으면 되지, 남을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꼭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는 티를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내가 내 종교 생활 하면 되는 거지. 종교는 다 자유가 있잖아. 자녀는, 아들, 딸은, 부모님은, 친구는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다 각자 자유가 있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생명의 그물이신 그 십자가 안에만 거할 때 우리가 구원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떠내려가다가 멸망될 자유도 있는 거지.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
죽음의 바다에서는 건져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져서 오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를 위해, 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누구에겐가 그물을 던져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좋은 경치를 구경만 하고 와도 우리가 그걸 말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그렇게 내 안에 막 열정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혼자만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만 구원받아야지, 나만 영생을 얻어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누구에겐가 생명의 그물을 던져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바다에 둥둥 떠있는 시체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흐름에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의 그물을 던져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낳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생명의 그물을,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예수 믿는 그냥 동호회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교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비슷한 취미가 있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이 초청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낳는 업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사명, 역할은 뭡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이 그물 안에 오기만 하면 그가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생명을 얻도록 말씀을 전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은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실이 있는 직분자로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제가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먹고 익혀서 이 말씀으로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여 하늘보좌도 버리고 이 땅의 생명으로 오신, 이 땅의 생명의 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도 어떻습니까? 생명의 어부가 되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생명의 그물을 들이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그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물이죠. 너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물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기를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그물질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업으로,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르면 뭐라고 해요? 선교라고 하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살려내기를 원하는 죽음의 바다에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살려내려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복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책망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배운 내 학업으로? 모아둔 재산으로? 살아온 인맥으로? 다 아니라는 거죠. 네가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해 몇 명의 영혼을 건져냈느냐, 죽음에서 몇 명을 살려냈느냐, 너로 인해 누가 살아났느냐. 그때 우리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일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겨우 나 하나 목숨 건져 왔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받을 점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는 직분자의 선발에 직분자의 룰이 있어요. 성경대로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본이 될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성경에 했죠. 그래서 직분자로 세우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그가 방향을 맞추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직분자라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중직을 받는다면 이게 이상한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이고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안에 생명 얻었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민족으로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뭡니까? 그를 생명의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 해서 대위임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이든 딸이든 내 가족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겠어요? 정말 잊으면 안 될 중요한 말을 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어부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주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인하여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어부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부들도 보세요. 막 탐지기를 가지고 어디에 물고기가 모여있나 연구하고 노력해요. 취미로 낚시하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느 지점에 가야 물고기가 잘 잡히느냐 연구를 하고 막 수소문을 하고,
그 원하는 어종을 얻기 위해서 맞는 낚싯대를 고르고 미끼를 두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잡아 올릴 수 있냐 연구해요. 노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잡힐 때까지 기다려요. 밤낮으로. 물고기 한 마리도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낚아 올리는 그러한 더 귀한 그러한 어부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을 어떤 말을 전할까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낚는 어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방향 맞춘 성도가, 이것의 방향이 맞은 신앙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합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없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방향에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몇 명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시즌이 있어서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 모든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어부가 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불타는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특정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살려낼 수 있는 신앙인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릴 복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잡아 놓은 물고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계좌에 얼마 들어있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어느 학위까지 받았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나로 인해 몇 명의 사람이 살아났느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 학업, 이러한 우리의 건강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돈, 너에게 주신 달란트,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갖고 있는 인맥, 그것을 그물 삼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전무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초청교회에서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써 전주 땅에 몇 명의 사람들을 살려낸다. 이 교회를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나. 매주일 있어야 되고 매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좋아서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있고 좋고 화목하고 은혜가 넘쳐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복음이 더 충만하여져서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저는 목회를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받았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저는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 여기에 방향을 맞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상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사람, 멸망당할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19, 20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목사 되고 살리는 성도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려낼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비로소 초청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내실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평생 이렇게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